60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가운데 가장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읽고 묵상하기도 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은 우리가 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뒷부분을 한번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되어질 결론을 얘기해 주셨어요. 과정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이 결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움직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슬픔의 날이 이제 끝날 것이다. 너와 너의 후대가 영원히 땅을 차지하고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사야 60장을 묵상하면서 이 응답을 찾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반드시 성취될 미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형편이 좀 어렵고 과정이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여러분 안에 체질도 남아있고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될 미래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저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조급함인 것 같아요. 이 제일 걸림돌이에요. 조급함이 뭐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왜 조급할까? 그렇잖아요. 왜 조급할까? 한 번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깊이 있게. 왜 조급합니까? 안 조급한 것처럼 또 말똥말똥 나는 아닌 것처럼 조급하잖아요. 조급해요, 안 해요? 조급해요. 그래서 조급한 거하고 우리가 미리 또 응답받는 거하고 다른, 왜 신앙생활에 자꾸 조급함이 먼저 올까를 보니까 저는 이런 것 같더라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참 많더라고. 기준이 나에게. 이 조급한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안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한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구나. 기준이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얼마나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기준이 내가 보일 때는 그렇잖아요. 그게 조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 하는 겁니까?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도 다 구원받아야 돼. 그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조급함이 이게 기준이 나에게 있구나. 두 번째, 언제 조급해집니까? 요거하고 또 비슷한 말인데 이건 조급하다기보다는 방황할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주신 더 정확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지 않을 때, 그때 조급해지는 거야. 왜?
상황과 현실이 막 닥치는데 하나님의 결론을 모르면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한 거? 하나님의 결론을 보여주셨어요. 강대국 복음하다. 그렇죠. 그 때문에 가 있는 것이다. 그 속에 제자를 다 찾으면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사실은 결론을 알면은 조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곰곰이 살펴보니까 기준도 난데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고 내 결론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결론을 내가 확실하게 안 잡았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핍박과 환란인지 이거 확실히 했어요. 하나님의 결론이 확실히 했어요. 나는 이미 생명을 받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누리다가 그 하나님 나라 증거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게 내 인생이다. 결론이다. 완전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조급한 게 아니고 시간표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이거 확인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기준도 되고 내 결론도 하나님의 결론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인지라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흔들 수밖에 없잖아요. 조급하지 않아야 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거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누림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여정을 가는 동안에 누림이 확실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바뀌었고 언약도 잡았다면 이제 실제로는 이걸 가져야 되는 거죠. 누림의 비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인물 가운데 대표적으로 세운 인물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준과 이유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결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해방받을 것과 다시 회복할 것과 그 미래를 이사야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그렇잖아요. 누림의 비밀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오늘을 승리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론으로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게 조급함이 치워야 되는 거라.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인데요. 사실은 이것만 조금만 생각하면요, 많은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자, 반드시 성취될 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걸 응답으로 주실 것인데 한 3가지를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미래를 응답으로 누리려면 가장 첫 번째 항상입니다. 철저하게 삼아야 돼요.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이거는 아무리 저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믿음의 1세대들은 더 그렇게 해야 돼요. 믿음의 1세대들은.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1세대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이거 해주는 거예요. 완전 과거를 발판 삼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은요, 반드시 성취될 미래인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준비를 못하는 거니까. 자, 지금 이사야서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믿음의 세대들이 뭐였어요? 이거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와 이 땅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어요.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 이거는 누구 잘못이냐? 1세대들의 잘못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뭘 해주십니까? 심판을 허락하시잖아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였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거야. 알고 보니까 이 심판은 망할 심판이 아니죠. 하나님이 뭐 하라고? 회복할 심판을 주신 거예요.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바벨론으로 흩으시는 이유가 회복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회복하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회복할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라는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믿음의 1세대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입에 이 뭡니까? 한을 품은 거예요. 그냥 한이 아닙니다. 이 한을 품습니다. 언약의 한을 품습니다. 왜? 나와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망했거든. 그걸 체험한 사람이라. 그 이유를 안 사람이라. 그걸 들은 사람이 아니고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 다니엘이 그런 인물 아닙니까? 이걸 너무너무 이 고통을 다 체험하고 어디까지? 지금 바벨론 포로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시 1장 보면 목숨 걸고 결단합니다. 목에 칼이더라도 이건 안 된다 라고 결단을 해요. 우상에게 바친 점을 나는 먹지 않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왕 앞에 이렇게 조건을 내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인데 이 말을 감히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제 친구가 아무 조건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에요. 우상에게 바친 거 우리는 안 먹겠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는가?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높이 세워놓고 절하려 하니까 절했어요, 안 했어요? 맞죠? 왜 이 사람들은 죽어가면서까지 절대로 절 안 했어요? 이게 그냥 신앙을 향한 그냥 용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목숨 걸 용기 이유 극이 있지 않아요. 이 다니엘과 제 친구는 뭘 가졌느냐? 이걸 가졌어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과거를 통해서 뭐요? 과거의 것을 언약의 한으로 딱 잡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했거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뭐는 양보 안 합니까? 이거는 죽어도 양보 안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 걸 알면은요, 철저하게 발판 삼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그렇죠. 죽어도 좋다고. 저는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은요, 정말 이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이 겪어봤잖아요. 불신자의 삶을 겪어봤잖아요. 여러분들은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잖아요. 여러분은 영적 문제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잖아요. 하나님 믿지 못해서 사단에게 속았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그걸 여러분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1세대인 여러분에게는요, 철저하게 뭐를 삼아라?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라. 그래서 이 다니엘과 제 친구와 포로로 끌려가는 1세대들은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는 확신했어요. 끝까지 지켰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 다른 말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된다. 좀 체질이 모자라고 그렇잖아요. 조금 그렇잖아요. 우리 행동이 조금 그렇잖아요. 좀 바뀌어 안 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신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여호와 한 분만 된다.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과거는 완전히 끝난 것이다.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이 체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언약 전달하셔야 돼요. 여러분만이 아는 사실이에요. 뼈저리게 체험하고요, 뼈저리게 각인됐고 봤어요. 그래서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 아닙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저는 반드시 성취될 미래 그들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고 그들 안에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역할이 뭐냐? 언약의 한으로 결단해라. 이스라엘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완전한 발판을 더 이상 후대에게 전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생을 걸고 뭐요? 언약 전달했어요. 포로 시대에 있는 후대들에게요, 생을 걸고 이것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피언약 전달했어요. 오직의 언약을 전달했어요. 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약의 한을 가진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해라, 더 이상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이것 때문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우상 때문에 시달리지 않도록 완전 복음으로 언약의 한으로 탁 전달하고 발판 삼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발판 삼아라.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가 있는 이스라엘의 그 본토에서
그래서 바빌론의 본토에서 태어난 세대들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뭘 준비시키느냐? 오늘은요, 반드시입니다. 미래가 담기기 때문에 오늘은 그릇을 다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온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요, 빨리 이루고 싶어요. 빨리. 근데 뭐가 준비 안 되느냐? 그릇을 준비 안 되면 담을 수가 없는 거야. 담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이 포로 생활의 동안 뭐를 준비시키느냐? 이 그릇 준비하는 데 기다리시는 거야. 꼭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잖아요. 뭐요? 성취될 미래를 담는 그릇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보고 나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이거 준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릇 탁 준비될 때까지. 그래서 뭐 우리가 늘 아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나 조금 시간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릇, 그렇죠. 하나님이 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그릇을 있으려면 하나님의 능력 그릇 준비시키겠죠. 하나님 만일 이 땅에 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부를 담을 그릇들을 준비시키겠죠. 그럼 하나님은 뭘 담으십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떤 그릇이 필요합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맞죠? 아니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 성취될 미래를 보고 그릇 준비하라면 어떤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릇입니까? 근데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니까. 어떤 거겠어요? 뭐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큰 그릇. 큰 그릇.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시는 게 뭐냐를 알고 우리는 그거 담을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그릇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땡이라.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요. 복음 각인의 그릇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기준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 하나님 천하 만물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은 딱 한 사람입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 이거 각인된 사람.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잘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 그 복음 그거 하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그 언약 하나 딱 각인했어요.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쓰시는 거예요. 왜? 이걸로 각인됐거든. 더 나아가서 이삭 똑같습니다. 이삭이 뭐 성격이 좋습니까? 안 좋아요. 딱 하나. 모리아 산에서 뭐 하는 거요? 나 대신 수디야. 아, 이거면 되는구나. 하나님 보시는 건 이거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각인시키는데 뭐 해야 되느냐?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고민. 진짜 고민은 이것 때문에 해야 돼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철저한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은요 여호와 하나를 딱 깨달았다. 여호와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구나. 그게 복음이에요.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복음이 각인되고 어떻게 하면 내 후대가 오직 복음으로 각인될까? 그래서 우리는요 활용을 좀 하셔야 돼요. 성경 66권이 그리스도 복음 이야기인데 늘 듣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언제 딱 각인이 되냐가 문제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딱 각인될 때가 있잖아요. 각인될 때. 언제 각인됩니까? 이게 중요하고 언제 각인됩니까? 늘 똑같은 말인데 어느 날 이게 막 와 이게 진짜 맞네 이렇게 딱 각인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딱 각인되면 안 떠나가거든. 이번에 우리 그 선주 청년이 렘넌트가 이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성도들이 이제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연락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뭐 제가 그랬고 원 회장 네 한 식구고 한 가족이다. 함께 간다. 늘 알고 있던 사실이라. 근데 이번에요. 진짜 자기 힘으로 못하는 상황 가운데 딱 처했는데 진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게 자기가 느껴졌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가 최군제 엄마한테 그러더라고. 원사장교회 한가정 맞네 이러면서.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언제? 확인이 탁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제 활용해야 되느냐. 저는요 복음 확인하는 최고의 시간표가 이때입니다. 문제 만났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는 어마어마한 이 시간표에 이사야서에게 하나님이 복음 이야기 제일 많이 했어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복음을 이때다 심었다. 각인데 완전히 잊혀지지 않아요. 다니엘 잊혀지지 않는다니까요. 평생 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가 좀 필요해요. 정말 복음이 맞는데 이걸 말을 많이 한다고 그렇잖아요. 계속 복음 이야기한다고 깨달아집니까? 그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어요. 진짜 다 문제 만났어요. 이게 체험되어지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복음이 답이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고 체험되어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저는 이거 확신해요. 왜? 저는 이 속에서 제게 복음이 진짜 답이 되고 응답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문제, 내 인생에 의미 없었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딱 만났을 때 저는 답이 되었어요. 그렇구나. 제가 생명 딱 죽을 때 아무것도 답이 안 됐어요. 복음만이 답이 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정말로 딱 만나요. 요때 복음을 딱 하게 돼요. 두 번째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다른 기준 없습니다. 완전 복음 뿌리 내리는 자에게, 하나님 각인된 자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게 기도 뿌리입니다. 요거는 쓰시는 기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지. 하나님이 복음 가진 사람을 쓰시지 그 위에는 쓰시지 않아요. 애굽의 바로왕 쓰십니다. 근데 복음하고 상관없이 악할 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할 때는 요걸로 쓰십니다. 기준. 근데 기준하고 쓰임받는 크기는 좀 달라요. 맞죠? 우리 기준이지만 좀 크게 사용하느냐, 작게 사용하느냐. 근데 그 크기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 요거하고 관계 있어요. 기도하고 관계.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알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 그 크기가 결정돼요. 늘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늘 그렇잖아요. 내 문제가 기도하는 사람은 그 크기가 자기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밖에 안 돼. 늘 자기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게 다 담겨요. 그걸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한국교회 참 많습니다. 그게 필요 없냐? 필요 있는데 크기가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 내 문제 그 응답이 크기라. 하나님 요것만 그게 크기라. 여러분 기도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아니 한국에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 들어보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저거밖에 못 누리는구나. 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크기가 그거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요? 자기 이외에 더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뿌리 내렸다는 게 깊이 있게 기도한다라는 말도 맞지만 저는요 이게 다릅니다.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기도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잘못된 기도 제목 가지고 24시 기도했다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다니엘의 기도 제목은 어땠을까요? 맞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다니엘은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열심히 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저는 응답이 그 사람이 기도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왕이 그렇잖아요. 항상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라고 말할 때에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 나는 통한다고 생각해요. 기도 제목.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요 딱 하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바울의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나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해 달려간다. 나는 이전에 있던 거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간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 하나님의 나라 있어요. 저는 우리 렘넌트에게 요거 가르쳐줘요. 그래서 렘넌트는 요 언약을 잡으면 세 번째 따라오는 게 있어요. 사실은 전도라는 말도 맞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겁니다. 증거입니다. 증거. 전도는 전도를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증거를. 안 그렇습니까? 아니, 새 친구가 지금 풀무불에 그렇잖아요. 들어갔는데 천사가 구해줬어.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니까. 다니엘이 사사굴에 떨어들어. 다니엘이 뭘 기도했겠어요? 바벨론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돼요. 그거 했는데 하나님이 증거 주신 거예요. 사자의 입을 봉한 거예요. 그걸 보고 왕이 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마지막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뭘 주신다? 증거를 주신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세 가지 그릇. 우리 렘넌트들에게 저는 꼭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뭐냐? 복음이다. 네 실력 필요한데 하나님 보시기는 이거다. 네가 잡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이 속에 달란트가 있고 이 속에 하나님 필요한 거 모든 거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증거 주신다. 네가 렘넌트면 렘넌트 때 하나님의 응답 증거 주신다. 그거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될 미래 뭐 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주실 응답이 뭡니까? 세 가지 응답입니다. 요거는 어떤 면에서는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성취될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시스템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 하느냐?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해라. 재건해라. 왜? 하나님이 담을 실 거니까. 성전을 재건해라. 그게 느헤미야서, 에스라, 학개, 그 전부 성전 재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보이더라고. 반드시 너는 세계복음할 거기 때문에 세계복음의 시스템을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시스템 늘 두고 기도해야 돼요. 237을 담는 이방인의 뜰. 건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맞잖아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 사명이 있어야 되고 이거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치유의 뜰입니다.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세계복음화에 많은 응답을 담아줄 키가 여기에 있어요. 치유 시스템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아이들의 뜰. 서밋의 시스템입니다. 저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뜰을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언약의 뜰을 시스템으로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RUTC 성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게 될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다 담아주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 이번에 중고등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또 렘넌트를 향한 또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야 되겠죠. 부모 세대로서 과거의 발판, 이거 언약의 하늘로 전달하고 우리 렘넌트는 오늘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복음, 기도, 전도에 대한 각인뿌리 체질, 이 속에 우리는 모든 응답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들은 마지막에 뭘 남길 것인가? 이거 남기셔야 돼요. 여기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렘넌트 시대를 열어가신다. 렘넌트 시대.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다시는 이런 어려움들 너에게 있지 않겠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요 응답을 렘넌트 시대로 주신 거예요. 강국을 이룰 시간표를. 그렇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이 시대인 겁니다. 진짜 세계 복음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요 응답을 두고 함께 가는 거예요. 렘넌트 시대를 우리.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요 시대에 강국과 천의 응답 누리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 시대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은요, 진짜 응답 따로 있습니다. 참된 응답 따로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되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60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이 영광의 빛을 발하는 시대, 거기에 쓰임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했어요. 첫 번째 약속 뭐 하는 겁니까? 후대 회복할 것이다. 원방에 흩어졌던 후대들 오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왕들이 무릎 꿇을 것이다. 그렇죠? 왕들이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이방의 허다한 재물들이 너에게로 몰려올 것이다. 경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왜 주십니까?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세울 자에게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응답들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에게 반드시 받아야 될 미래의 응답입니다. 후대를 회복하고 왕들을 살리고 이방의 모든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들을 세우고 전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조급하지 않아야 될 것 서론에 조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결론을 주셨어요. 1세대들은 발판 삼는 거다. 우리 렘넌트에게는 요 세 가지를 전달하는 거다. 그리고 미래에 반드시 오기 때문에 시스템을 남기는 것이다. 요거 세 가지 언약 잡은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60장을 통하여서 다시는 하늘의 해와 달이 너에게 비치지 않을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함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가 우상 숭배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과거를 완전 복음으로 발판 삼고 하나님이 렘넌트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세계 복음화의 정복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성전의 세 가지 응답을 누리 RUTC 성전을 세우는 인생 작품 남기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의 깊은 것 속에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주님의 시간표를 누림으로 기다리며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